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21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시험에 이어서 온전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주일의 예배 이런 것에만 국한된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분리되지 않은 삶, 우리의 일주일의 삶,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말과 대화, 성내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말 분리되지 않는 삶이 이 온전함이다, 거룩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야고보의 권면을 간단하게 본문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내버리고 받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야고보의 권면 내버리고 받으라. 우리가 두 번 읽었죠.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도 내버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행동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행동이에요. 행위, 행동, 행함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그 행동으로 짓는 죄는 더 파괴력이라고 하죠. 죄에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에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힘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행함으로 짓는 죄는 파괴력이 더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행위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작은 마음에서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죄를 지을 때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반복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성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점점 커지고요. 실제 행하는 죄까지 이어지고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다룹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심리학에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 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현대 심리학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심리학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죄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복음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지만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복음이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집니다. 사실 율법의 참된 의도 자체는 복음과 같지만 율법의 명령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행위예요.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을 갖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다시 요약하시며 설명하세요. 율법의 참된 의도를 밝히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미움과 분노라는 우리 마음의 죄를 끌어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음욕이라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인과 같이 여기시는 미움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음과 같이 여기는 음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중에서 율법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중에 하나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우리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말과 대화의 문제 살펴봤죠. 성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무정함,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행함인 것 같지만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도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요, 성내는 것도 그 분노도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그 무정함과 이기적인 것도 우리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패하고 죄악된 이 마음에 대한 야고보의 권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복음적인 권면이 내버리고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내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죄의 문제, 그 근본이 마음에 있다고 했죠.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세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가 내 머리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튼다면 그거는 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스쳐갈 수는 있지만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집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내가 즐겨요. 그렇게 되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 다 나와 있으시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죄에 대한 지식이나 인간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압니다. 알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무의식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고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교묘한 경계선에 있는 생각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울함, 자기연민 이런 것들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더 이상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을요, 이거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생각에서부터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나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가, 나의 옛자아가, 나의 죄성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고 선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할 우리의 생각에서의 싸움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걸 넘어서서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넘어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함께 거기서 죽었다. 이것까지 믿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믿는 것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죄악된 것들을 내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버리고 받으라요. 내 버리고 받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줘야 돼요. 먼저 비워줘야 돼요. 먼저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려야 돼요. 내 버려야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한 물을 더러운 우리가 컵에 담는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깨끗한 물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먼저 청결한 마음, 정결한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새 생명이 이렇게 정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비워줘야 돼요. 내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이 죄와의 싸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는요, 이 비움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비움만을 얘기하면은 그건 아마 불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비우면 다 비우는 것이죠. 다. 근데 그 비움도 불교 같은 경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렇지만 복음은 복음의 진리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비우고요. 비운 다음에는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비운 다음에야 또한 깨끗한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 비우고 채우라, 내 버리고 받으라, 이 말씀은 이 야고보만의 권면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에요.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곳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이 다 명령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내 버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라, 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일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복음의 진리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 받으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우리 국어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이렇게 도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오늘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표현인데요,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행위만을 규제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의 마음을,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영을 거기에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이룰 힘이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실패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다렸던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또 한편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언뜻 보면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던 것은, 이 말씀을 받으라 이런 권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라.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라.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라. 이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 받으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보니까 데코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이 데코마이는 단순히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환영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원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접하다. 그냥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다라는 말에 이 원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인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접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면, 그냥 예수님께 인사하면 영접하는 것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할 때, 영접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진실한 것으로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그분을 정말 참된 그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로 정말 작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단지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데 귀에 그냥 청각적으로 들렸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걸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머릿속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주일을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는지,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났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목장 모임하고 또 일상의 삶들을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가가 나오고요,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또 좋은 땅이 나와요. 앞에 3가지 땅의 상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예요.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가져갑니다. 이게 길가예요. 전혀 그 말씀이 심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마음의 상태들이 있어요.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이 기쁨이라는 건 막 기쁘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참 맞다, 반가운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아멘이다, 맞는 말씀이다, 받는 것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요.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서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예요. 또한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 염려,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공부, 시험, 경쟁, 직장, 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염려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재물에 대한 욕심, 안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막 가시떨기처럼 자라나서 이 자라나는 씨에 뿌려진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잘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 같은 거 깎아 보셨어요? 벌초라고 하죠. 성묘 가고 하면 금방 자라나요. 그게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들과도 같아요. 우상들과도 같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진리로 계속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된 우상을 향한 마음, 죄된 마음은 계속 금방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심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뿌려진 복음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툭 쓰러지고, 예배당문을 나가면 그냥 툭 쓰러지고 하진 않나요? 가시덤불로 막혀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흔적들이 여러분 주중에 삶 가운데 있으세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거나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킨 일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될 승리의 열매들이에요. 맨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그저 나오면 회개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이 내 삶에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나오고 승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긴, 내 자존심을 누른,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과 그 교제를 정말 생명 가운데 누린 그 승리의 열매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져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영접하세요.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뿌리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지 말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그 기운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말씀은 항상 일치, 한 마음, 믿음, 행함, 예배, 삶,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말씀이 뿌려진
우리들이 정말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열매들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은 우리 앞에 거울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줘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비춰줘요. 신기해요.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이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도 전혀 그 말씀에서 교정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깊게 뿌리내리지 않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얼굴에 더러워진 것을 닦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 때 따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새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기를 바라고 보기를 바라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였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그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지금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할 때 항상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들이 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살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그 묵상을 짧게라도 적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세요. 카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짧게라도 적고 서로 나누세요. 말씀 없이는 그 삶은 여러분 중심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하루가 지탱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과 모든 일들도 중심 없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